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만나와 온갖 은총으로 이곳을 덮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법 주시는 주 하나와 성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시편 67편 30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신 후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일상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유혹에 흔들리며 내 뜻과 욕심대로 살아왔던 저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정결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바른 길로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무거운 짐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에서 끊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진행되는 학생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우리 굳은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허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11조와) 선교 헌금 그리고 생일 감사드립니다. 한창현 집사님, 김춘옥 권사님 생일을 맞아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막득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8월달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김혜란 전도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춘옥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손녀딸과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송동매 권사님, 박영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 늘 감사합니다. 정치권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우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치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영칠 집사님, 김선자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충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치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류신록 집사님. 범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서미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때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바르게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7일 내일부터 수요일 29일까지 총회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축원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선생님으로 함께 오후에 모두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VIP 행전을 통해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VIP 성도님들을 위해 구역별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1,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광복절 8.15 연합 예배가 해병대 교회에서 8월 15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연합 찬양대 연습이 10일, 13일에 우리 중앙교회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송동매 권사님 손녀 이혜미 자매 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영광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보다도 더 훌륭한 찬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땡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그 능력이 있다면요, 그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은 컴퓨터 치면요, 이제 AI가 다 알려줍니다. 산수 계산, 수학 계산, 뭐 모르는 거 하나 없이요, 다 알려줘요. 바둑도요, 프로보다 더 잘 둔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답을 찾는 사회, 답을 찾는 공부, 답을 찾는 학생, 성도가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답이 엉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하면요, AI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 그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 이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이것부터 다시 다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우리 교회도 5, 6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하도록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우리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시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한 열매, 내 영광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목표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로 갈급하게 느껴져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요,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또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지금 새로운 창조물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세상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목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전에 내가 아닌 것이에요. 이 새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해요.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새로운 나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능력을 갖지 못하게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상태는 어떠합니까?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예수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육신은 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바깥에서 살았던 시대, 성령이 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만 가지고 살았던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사망을 위한 열매, 다시 말해 죽을 곳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육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참으로 훌륭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고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도덕이 정말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마다 고민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달하는 귀한,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흠잡을 수 없는 덕망 있는 위인이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어두컴컴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30살 정도 되셨는데, 저는 지금 60이 훨씬 넘어가지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정욕 안에 갇혀 묶여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학생의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 교육이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고 지식인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소양과 인격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니고데모를 말씀했듯이, 그가 바리새인의 그 학파를 가지고, 가문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율법도 많이 배웠고 또 가르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정말로 부단히 노력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윤리가,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의 진리가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도덕성과 학교 교육의 소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교육이요, 말씀의 교육입니다. 종교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니고데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묘연한 것입니다.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차원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학교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선생님 못 해먹겠다. 매도 들 수 없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손바닥부터 손등부터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선생님이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열받으면 괜히 패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우리를 잘 가르치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선생님이 매를 못 듭니다. 학생들이 방종하여 자기의 멋대로 행동합니다. 선생님의 뺨을 칩니다. 선생님을 모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10대의 범죄가 늘어났는데요, 5년 새에 마약 범죄, 10대의 인터넷 성범죄가 2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성범죄의 20%, 5명 중에 1명꼴로 10대들이 성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훈계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촉법소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만 14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현행법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낮추자. 요즘 아이들이 너무 대바라져서 좀 더 낮춰서 촉법 소년법 적용을 하자 했더니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되나요? 도덕적인 학교 교육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성범죄가 늘으니까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도, 서 집사님 복지관에서도 성교육 합니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가 성교육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복지관도 하고, 또 때로는 그룹으로 성교육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아이들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가 심성이 좋은 아이면요, 그걸 따릅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니구나. 성은 하나님이 또 자녀를 낳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성은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연결끈이 되는구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뒤틀어진 학생들은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몰랐던 애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교육을 받으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잘못된 생각의 상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죄의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 인문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도덕적인 교육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고 대처하는 것은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한 자녀들은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도덕성이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윤리의 교육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는 뭡니까? 로마서 7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사망의 열매가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율법 아래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목사님 좋은 말 해도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파고들고 어두움의 면들을 밝히려고 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어두움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육체의 생각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택하라. 어떤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길인가? 우리는 이 죄의 정욕, 율법 아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능력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벗어지려면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영이 부어지면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점이 참 중요해요. 시점. 내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 말은요, 그 시점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완전히 그 얽매인 것을 끊어버렸어요. 율법에 묶인 것에서부터 끝났습니다. 율법의 신랑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신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이었으므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시제예요. 시점이 끝난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아. 어쩔 때는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 어쩔 때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감정에 휩쓸립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 나를 묶었던 모든 율법의 사망의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입니다. 마귀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외쳐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천국을 가겠어? 그 죄 때문에 안 돼.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조건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내 정신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이루신 일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로마서 15장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랍니다. 시작.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애굽 그리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잘 나갔던 때 돈 막 쓰고 이성 아무나 사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니고 했던 그 옛날 애굽의 시절을 잊어버리세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천국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붙들리지 아니해요.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왔어도 아직도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우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의 열매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머리를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시기하고 누가 잘하면은 박수도 안 쳐요. 누가 좋은 일을 하면 잘했다는 말 하나 안 해요. 왜요?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 당신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와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을까에 온 신경이 쓰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늘 시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남을 비난하고 힘이 생기면 남을 억누르고 예배를 드려도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얽매인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에 대해서 주목하다가 보니까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 명예에 묶여 살고 나의 자랑에 묶여 살고 나의 기쁨에 묶여 가다 보니까 사실은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얼굴색은요 죽은 색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내 명예로부터 자유로우면요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려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러우세요? 아니면 돈을 주를 위해 잘 쓰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니 기쁨이 넘치고 합력이 이루어지고 싸움과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상급 많이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령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가득 맺히고자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